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100명을 붙들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거였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마지 못해서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장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전체 학생의 3%만이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생들을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를 다닐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 질문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말 그대로 그럭저럭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삶의 올바른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으니 인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구름이 가득 끼었고 또 불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합니다. 그랬는데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영이시니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즉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분이니까 우리 죄인들이 이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는 자가 없어요. 즉사하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환상 중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보고 날개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화로다 아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백성 중에 나는 이제 화를 입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캐나다, 멕시코, 또 어디 나라죠? 미국, 이 세 나라에서 월드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다행히 기분이 좋고 이게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에 특히 축구 선수들이 한 골을 아주 기가 막히게 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TV에서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걸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런 세레머니를 한 사람은 국가대표 그 이영무 선수가 그 원조입니다. 다음에는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똑같은 세레머니를 해왔습니다. 한때는 이영호 선수가 대표팀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감독이 너 골 넣고 기도하는 세레머니 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영무 선수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세레머니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골을 넣거나 선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감독이 말리니까 대표 선수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감독이 바뀌고 한흥기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골을 시킬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수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는데 내가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이영무 선수는 지금은 뭐 하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그만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도나 그 외에 레슬링이나 개인 종목도 이기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불교인이 메달을 따거나 골을 넣었을 때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는 이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조남이 누구시냐 그리고 물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밀양 박씨의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욕이 뭐냐?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 이름을 친구들이 함부로 부르면 그것처럼 큰 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게 부르는 친구들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자식이 망나니 같이 살면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저놈이 누구 집 자식이냐라고 했고 못 돼서 아주 큰 죄를 짓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해도 네 집 자식이다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해도 부모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고 잘못하면 부모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잘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교훈이 주어진 배경에는 이 헬라 철학은 항상 육체를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심지어 음행을 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영과 이 육은 한 인격의 구성이므로 따로 생각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만 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굴 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하늘에서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신을 고치는 노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묻기를,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가난해서 매일 신발을 수선하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신을 고쳐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곧 나 자신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성공하는 최소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아낌없이 내가 세상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는 거죠. 내 유익보다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나에게 유익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유익해도 남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혹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치는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원성을 들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공부해 라고 부모들이 자식을 윽박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 나만 살겠다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일입니다. 자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기상이변으로 국내외에 대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를 갔더니 이 밥 숟가락을 주는데 밥 숟가락이 이게 1m도 더 긴 숟가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내 입에다 넣으려고 해도 숟가락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게 못 먹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이 좋고 기쁨이 충만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더 피폐하고 더 황폐하더라는 겁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 또박 넣어주니까 이 사람 것은 이 사람이 받아먹고 저 사람 것은 내가 받아먹고 그래서 다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살찌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먹여줄 생각을 않고 자기 입에다만 쑤셔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먹지 못하고 피폐하고 형편이 없더라. 이거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피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신문기자 필립 앤서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무려 8,000여 명의 유명한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터뷰 중에 그가 깨달은 바를 그의 회고록에서 인생에서 스타형과 서번트형이 있다고 수리를 했습니다. 스타형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 껍데기뿐인 사람이지만은 서번트형은 그저 어떻게든 섬기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과가 둘 있으면 큰 것은 남 먹도록 하고 작은 것은 자신이 먹고 어떻든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성공하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더라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의 몸으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뱅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위스 유명한 철학자 칼 힐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의과학이 증명하는 신비한 물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이게 엔돌핀입니다. 들어보셨죠? 기쁠 때나 웃을 때, 또 기분이 좋을 때 생겨나는 하여튼 우리 속에 생겨나는 이 물질이 있는데 그게 엔돌핀입니다. 이 엔돌핀이 많은 사람은 통증이 잘 안 느껴진다고. 엔돌핀이 없는 사람은 몸이 자꾸 아픕니다. 통증이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행복의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로토닌은 평안함, 안정감, 숙면, 식욕 조절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울증 치료제의 주요 표적이기도 한 아주 유익한 물질이 이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생겨나는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도파민은 서로 사랑할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또 보상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이게 삶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면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요즘에는 노인들이 귀여운 손자들과 같이 살면 이게 좀 장수하는 프로테이즈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애견을 키우면 이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6월 3일 날 우리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아주 조잡한 선거 형식 때문에 아직도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 국회의원이 개인 정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전국 수능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수석 입학을 하고 서울대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대학 2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9살에 당당히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얼마든지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꿈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정치 활동을 수없이 많이 하고 무슨 체육회장도 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민주당의 대표위원을 이렇게 뽑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젊은 날에 대표위원이 돼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39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분명합니다. 나는 정치를 해서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거죠. 실력도 있습니다. 또 부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뒷바라지도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사람이 서울대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아주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일독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2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3독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 부모님은 원불교 신자인데 믿음이 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3독 성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생년월일 시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궁합을 좀 봐야 된다고 한다.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성경을 3번이나 읽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귀신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친구는 이미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권사인데
생년월일 시를 줘가지고 궁합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가짜 권사구나. 그리고 거기서 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인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저는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는 저도 얼굴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집안하고도 조금 가깝습니다. 권사가, 여러분, 딸 결혼시킬 때에 궁합 봐야 한다고 생년월일시를 달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 권사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된 거예요, 실족.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뭐라고 하죠?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살아야 됩니다. 가짜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권사예요. 어디 예수 믿는 권사가 궁합 보러 간다고 생년월일 시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아마 지금은 그 권사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딸 그리 결혼시켰으면 국회의원 부인 만들 텐데 라고. 또 그 젊은 39살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꿈이 대통령이라는데 앞으로 창창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불신자들을 상대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다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을 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전도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은 건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꿈에라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다가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자신의 욕심만 챙기시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마지막에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렇게 밝고 옳게 살면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